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2번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본문에 대한 설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번의 설교에서 둘째 부분의 중간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설교한 지가 8달이 지났기 때문에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껏 설교한 내용을 간단히 그러나 표현을 바꾸어서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야기의 계기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야기의 내용 5절에서 13절입니다. 셋째, 이야기의 반응 14절에서 16절입니다. 첫째, 이야기의 계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방이 뻥 뚫린 들판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에게 무엇인가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내를 자신이 가축들을 치고 있는 들판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남들이 엿듣지 못하게 하여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아내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머물러 살던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가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야곱으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외삼촌의 딸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아버지 편에 서겠습니까?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더구나 전혀 가보지도 못한 남편의 고향으로 따라 나서야 하는 경우의 말입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옛 시대에는 훨씬 더 보수적이었기에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전혀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심하게 고민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식구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들키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 아내들을 자신이 가축을 치고 있는 들판을 불러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둘째, 이야기의 내용.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한 이야기의 내용은 5절에서 13절입니다. 지난번 2번의 설교에서 오늘 읽은 것처럼 5절에서 12절까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13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사실을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베델 하나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을 남에게 소개하는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본인의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크게 불쾌할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이름을 썼습니다. 제가 박이연의 친구를 만난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모릅니다. 이때 제가 그 친구에게 처음에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알맞겠습니까?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자기 친구 박이연과 연관해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연이 할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친구가 내가 누군지를 쉽게 알고 자신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친구에게 대뜸 내가 미문교회 목사다 이렇게 나를 소개한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반응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소개는
상대방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과 연관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베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20년 전에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 집에서 도망쳐서 이곳 현재 살고 있는 외삼촌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했죠. 베델은 모르니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말로만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 자신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보고 아마도 옛날이니까 같은 울타리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살았습니다. 함께 살았는지 좀 떨어져 살았는지 또 만나고 함께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100세에 낳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15세까지 야곱이 아브라함은 야곱과 만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원래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을 바꿔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뜻으로 베트엘, 베트란 말이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베델을 자기가 이름 붙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기억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13절에 보면 자신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개의 말씀의 뜻은 나는 너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서 너를 만난 그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에게 꿈속에서 나타나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분께서 야곱이 거기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맹세한 내용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 맹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0년 전 그곳 베델에는 야곱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여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런 야곱의 맹세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한 자신의 맹세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분은 과연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말씀하시기를 13절입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알려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자신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가자고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일어나, 떠나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그 강경함이 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원어대로 하자면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떠나라,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아내들에게 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원문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경함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어서 그대로 직역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할 때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매우 분명하고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일어나. 떠나라. 이 땅으로부터. 그리고 돌아가라. 너의 태어난 땅으로. 이 순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야곱의 설득이 아내들에게 통했을까요? 이제 아내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셋째, 이야기의 반응. 어떤 성경학자들은 5절부터 13절까지 이 말한 야곱의 이야기가 명연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진심을 다해 하지만 아내들에게 미묘한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드러나 보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떠나게 된 게 아내들의 아버지의 잘못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내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 여차하면 아내들의 감정을 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아버지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의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인격적인 모독이 될 만한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드러난 사실, 그 사실만을 말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옆 사람이 나를 때렸을 경우에 때린 사실만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원래 너는 그따위 인간이냐? 사람 때리는 게 취미냐? 딴 거를 자꾸 긁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덧붙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슬기롭지 못하고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말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며 심하게 되면 한만 한없이 쌓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중했고 슬기로웠고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아내들은 야곱에게 동의합니다. 그들은 그저 마지못해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식이 부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삼가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로써 이들은 적극적으로 야곱의 의견에 찬성하며 지지해왔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성은 친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적어도 야곱의 아내가 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마치 앙숙처럼 지내왔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들 낳기를 경쟁해 오면서
앙숙관계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자매가 한마음으로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기록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만큼 이 두 여성은 한마음으로 남편을 지지합니다. 이 두 여성의 공통된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한 가지씩, 모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 아버지 집에 계속 있어봤자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뜬금없거나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야곱은 잘 압니다. 또 우리도 창세기 29장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위해 큰 선물을 갖고 가서 내놓습니다. 이것을 그때도 지참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놓은 돈 또는 재물은 신부의 노후나 안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아들인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구하러 보냅니다. 마침내 신부, 그 신부가 누구냐면 지금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입니다. 그 신부를 찾게 되자 그 종은 그 신부에게 반세겔 무게의 그러니까 약 2돈짜리 코에 끼는 금고리 1개, 또 10세겔 무게, 즉 약 10돈짜리 손목고리 1쌍을 주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준비해간 많은 은금 폐물과 의복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참금이 없습니다. 지참금 대신에 두 아내를 위해 7년씩 14년을 뼈 빠지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을 시킨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주는 품삯을 잘 챙겼다가 야곱의 두 아내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안 줬습니다. 끝까지 안 줬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여성은 아버지의 말하기를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국 야곱의 아내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자기들을 딸로 여기지 않고 외인, 즉 남처럼 여긴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런 말 속에 담긴, 이런 아내들의 말 속에 담긴 의미, 드러나진 않았지만 충분하게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조차도 딸들로 여기지 않고 남처럼 여겼는데 야곱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제껏 실컷 부려먹은 데서 드러난 바대로 한낱 종으로 여긴 것이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두 아내가 갖고 있는 공통된 두 번째 입장은 야곱이 말한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이 입장은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남들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거나 판단하든지 간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를테면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혹은 친한 친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기 마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은 그 들은 사람의 마음에 오랫동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살아갈 용기를 크게 북돋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도록 힘써요. 이처럼 야곱에게도 자기 아내들이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야곱은 앞에서 특별히 6절과 9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현재 이루어낸 그 넘치도록 풍부한 재산은 자기가 이 아내들의 아버지를 힘을 다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결코 야곱 자신이 나쁜 방법으로 혹은 속여서 외삼촌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겁니다.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도 1절에서 외삼촌의 아들들은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인데 그걸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억울하죠. 그러기에 야곱에게는 외삼촌의 딸들인 자기 아내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매우 중요하다. 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16절에서 야곱의 아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이 입장은 야곱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해서 주신 것이다.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우리 거다. 삼촌, 자기 아버지께 아니고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같으니까 야곱은 아내들과 함께 그것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그들은 야곱의 말이 모두 옳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아내들에게 전적인 동의와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이 우선 1차 독자들, 이 내용을 처음 보게 되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또 장차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기록된 것인지 그 기록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한마디로 사람을 알려주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야곱이나 그의 아내들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여기서는 말로써 증거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조를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와 또는 무엇과 대조하고 있는가? 라반, 아내들의 아버지 라반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대조합니다. 첫째, 관계의 측면을 대조했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는데 사실 계십니다. 쭉 계셔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조되는 표현은 그대들의 아버지와 외삼촌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한 가지 대조하는 것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과 나와 함께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외삼촌을 대조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의 태도가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측면을 대조합니다.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지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외삼촌은 품삯을 합의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외삼촌은 자신이 유리하지 않으면 계속 그 합의한 약속을 번복하고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야곱은 10번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겠지만 이렇게 강제로 바꿔서 약속을 외삼촌이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해치려고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행히 해를 입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야곱은 잘 압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뢰의 측면을 대조합니다. 신뢰의 측면. 누구를 신뢰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측면은 특별히 두 여성의 말인 14, 15, 16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두 딸은 아버지를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제 이들의 아버지는 딸들이 쫙 봐왔는데 결코 신뢰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특별히 이 심각한 위기의 때에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두 여성이 보기에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곱에게 오히려 이렇게 권합니다. 이제 당신은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16절입니다. 먼 훗날 이방 여인은 룻은 남편이 죽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갈 길로 가라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두려운데 하나는 그 말을 갖고 이 룻은 그 권면을 사양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옵니다. 이때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당신에게서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야곱은 물론이고 야곱의 아내들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걸고 그분을 신뢰하실 거예요. 머리로만 알거나 마음으로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판단과 반대가 돼도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는 내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에게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때로는 등 뒤에 칼을 꽂는 일들을 적지 않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늘 신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